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2년 한 해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에 대하여 주 앞에서 또 계획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의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뜻을 품고 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야말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남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용서라는 문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목욕을 했다면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욱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염치 없고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용서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문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용서하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때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망칩니다. 내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그만 내 마음도 똑같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악해져 버리는 겁니다. 악을 비난하고 악을 저주하다가 내 마음도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화만 나면 어머니를 구타하고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커서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연약한 여자를 때리는 저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마음에 다짐하고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통계가 주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자라면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자라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거야. 그러나 통계가 주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나중에 자신이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묵상한 대로 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야말로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윗의 마음은 악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아주 억울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아주 당혹스러운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비난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고 그 악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자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악한 일을 당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악해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비록 그 사람이, 그 일이 내게 억울함과 피해와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은 이것을 기꺼이 받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악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생전에 잘했던 일만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를 품고 악한 일을 품고 억울한 생각을 품고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황폐해집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악한 일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악한 사람이, 내가 당한 그 악한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상처받은 일이 생각날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연희 시인이 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좋아서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일을 당하며 살다가 혹시 나의 얼굴도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과 닮아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면서 닮게 됩니다. 사람은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을 망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을 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습니까?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야만 그 사람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한과 원망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죠. 내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불행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내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안 잊혀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그 악한 사람들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감정이 또 일어나죠.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신비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나 자신을 망친다.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두 번째,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니까 총 몇 번이죠? 다들 문과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죽여 패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서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그 거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후반전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크게 노합니다.
31절입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1만 달란트라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크게 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이지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6년간의 품삯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아니었잖아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16만 년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죄보다도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큰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용서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족이나 친척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말한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장 악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해주면 용서해 주지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을 권면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라.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 100데나리온의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용서 1만 달란트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3년 전이죠. 미국 텍사스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성 경찰 앰버 가이거가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자기 집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흑인 남성이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흑인을 향해서 총을 2발 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앰버 가이거의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흑인 남성의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파트 4층이었거든요. 근데 문자하다가 정신없이 3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흑인 남성을 주인을 쏴 죽인 겁니다. 이 텍사스주의 흑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미국 전역으로 이 사건이 크게 되어서요, 흑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만약에 흑인 여성이 총을 쐈다면 10년이었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법정에서 그 남성의 동생, 그 18살이었다고 합니다. 18살 그 흑인 남성의 그 동생이 모든 사람을 울려버립니다. 자기 형을 쏴 죽인 그 백인 여성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그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잠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Don't want to say twice or for the 100th time what you've or how much you've taken from us. I think you know that. But I hope you go to God with all the guilt, the bad things you may have done in the pas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ave done someth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do. If you truly are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됐습니다. 징역 10년 구형을 하고 이 재판 끝나자마자 집행유예 5년. 그러자 다른 흑인 사회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용서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상대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리즈웨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성을 48명 연쇄살인했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49명,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DNA 유전자 감식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는데 법정에서 그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리즈웨이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유가족들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동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짐승아, 너가 평생 동안 고통받다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너는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그곳이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유가족들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을 맞춰가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리즈웨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이코패스 리즈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마 그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용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십시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고 심지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간사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섰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주 강교한 꾀를 잘 냈던 사람입니다. 대낮,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계획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시편 35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5편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몸이 아플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 주었는데 지금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원수가 생길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 제발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게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상처와 울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하기 어려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원수 갚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싸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맥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용서가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분노를 용서로 바꿔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논할 때 창세기 45장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을 겁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의 용서가 나오죠.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갑자기 주어가 바뀌죠. 형님들, 나의 복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게 일어난 일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나의 복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과정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닥쳤던 그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어냅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처럼 자신의 고난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선천적으로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성공이 오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에도 성공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큰 성공을 거둘 때에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사이클이 끊이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노의 힘으로 13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13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했고 성실했고 결국은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노를, 미움을 용서로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심판,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로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물론 그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도 사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결국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이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